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품었던 여러 근심과 걱정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녹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의 푸르름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호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속에 잠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정이 찬양을 들으면서, 세정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자라났던 그 모습들이 파노라처럼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날마다 숨 쉬는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조석인 장로님 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귀한 일, 또 큰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맨 뒤에 우리 학생이 지금 처음 보는 학생 같은데, 마스크를 낀 분, 네. 재능 형제,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래 집사회 모임이 있기로 했는데요. 장소 사정상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패스트 클레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박진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 또 이렇게 바친 예물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6월 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구약의 보따리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책별로 풀어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오늘은 9번째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서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주중에 한번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사무엘서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나 인물들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해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신다고 하신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인 이 나발이 생각이 난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해마다 옷을 지어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지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사무엘서는 참 분량이 많습니다. 창세기보다 더 많아요.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55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으니까 도합 55장입니다. 굉장히 큰 분량의 성경인데요. 이 큰 분량의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좋겠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보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또 짓지 않습니까? 역시 사무엘서 같은 큰 그림도 큰 그림을 보면서, 빅픽처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정말 재미있어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렇게 보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몇 장일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나오겠죠? 네, 39장입니다. 39장 동안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겠죠. 히브리어로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다윗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는 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1장부터 끝까지 하면 55장이지만은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사무엘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잠시 그 말씀을 사무엘서 전체 꼼꼼히는 따져보지 못하지만은 아주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메시지요. 사무엘서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군다고요? 사무엘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자체에서 김영중 목사가 뽑은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로 끝나는 게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지요. 중간에는 한나가 기도하고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사무엘서 맨 마지막도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메시지,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와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든지, 왕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누구든지 왕을 포함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암울하게 시작이 돼요. 사사기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사무엘서 초반에도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의 며느리예요. 엘가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자식이 없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예배를 가르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끊길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위기예요. 단순히 어느 한 가문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담겨져 있는 드리워진 암울한 영적인 분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릴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잖아요.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마음 어떡하면 좋습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신 적 있잖아요. 슬픈 마음을 겨룰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적 있잖아요.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태를 닫은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뒤를 읽어보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의 이 눈물 어린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말로 말하면 애간장이 녹는 이 기도, 이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는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는 그 기도가 무엇이 됩니까? 찬양이 돼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찬양으로 바뀌어요. 눈물의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됩니까?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니까, 문맥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한 패턴이 사무엘 하에도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까? 그 많은 영토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난날을 다 돌아보니까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본 다윗, eventful life를 산 다윗이 인생의 끝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 끝에 24장을 보면 아마 이 사건의 순서는 조금씩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뒤에다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사무엘 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영적 자만에 빠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마무리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픈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새벽 예배, 다음 예배, 새벽 예배 드릴 걸 가지고 우리는 전날 아이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지난주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날마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네들 도망가고 싶었을 때 있니? 그러니까 둘째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나무라질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있었니? 그랬더니 있었대요. 다행히 있었대요. 언제였니? 그랬더니 지난 학기 때 도망가고 싶었대요. 과목들이 너무 어려웠대요. 전공 과목이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었대요. 그래, 도망가고 싶었는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이가 10시 반 정도 되면 항상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길지 않아요. 한 10분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길어야 10분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 한 절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표현에 의하면 주님께 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70억 대 1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심지어 애들까지도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 더 있는데 북적북적한데 이 세상에 나 홀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십시오.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인 것 같아요. 매일 저녁 기도하잖아요. 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길게 하든 적게 하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지금까지 3년 팬데믹 이후 3년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팬데믹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기도하면 보인다. 너는 크고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나온다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참여하자. 기도요, 길게 하지 않아요. 20분 정도 해요. 짧게 하면 10분 하고요. 예. 김영준 목사 혼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김영준 목사 혼자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 끝납니다. 예. 어떤 때는 많이 참석하시면 좀 길게 합니다. 40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길 때는 한 55분까지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우리 교회로 지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저녁에 하루 정도는 꼭 참석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준 목사하고 만나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물론 웹사이트로 하지만 줌으로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듣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듣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서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아까도 보셨듯이 앞에 사무엘이죠.
두 번째 섹션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은 다윗의 일생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르는 메시지, 사랑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 잘 알겠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메시지를 알겠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듣다라고 하는 샤마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듣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 사울은 뭘까요? 사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전체 구조를 보면서,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요구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55장 중에 39장이 다윗이라면 책 제목을 다윗서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물론 사무엘이 킹메이커입니다.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한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 이름을 지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혹은 또 한글로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확연하게 들어오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듣는 사람이다.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섭섭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주변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요. 나라가 더 부강해집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 주세요. 애스크하는 거예요. 자꾸 애스크하는 거예요. 그 애스크가 뭐예요? 사울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준 거예요. 워드 플레이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무엘서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요구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 키워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만나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아이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떼쓰는 아이들.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래도 사랑스러우시잖아요. 떼 아무리 써도 사랑스러워요. 근데 점점 크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감당할 수 있는데 점점 커지면 줘받고 싶을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애들이 떼쓰는 게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부모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
마음이 아픈 이유는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요구하는 거요.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 집안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지, 아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지 때로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애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해주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요구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나면 삐지고 따지고 빠지고 그런 아이들 떼쓰고 참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겠죠. 오죽하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죽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 키우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잘 듣는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잖아요.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부모로서 못해주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그래도 잘 자라나는 저 모습 보면서 대견해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들어야 됩니다. 기도도요, 요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간절히 요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사랑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음성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예수님이요. 누가 양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첫 번째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따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듣고 알고 따르는 거예요. 듣지 않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생기겠죠. 처음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야 알게 되고요, 또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 역사상 야심찬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입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365개 이야기로 나누어서 1년에 365개를 읽으면서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이라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1년 반이나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성경 읽을
읽으시나요? 그거 읽고 성경 읽으시나요? 그거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공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다른 걸 공부해요. 그리고서 성경 보고 싶다고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영준 목사가 정말 이 날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 짓습니다. 이 밥을 짓듯이요. 어미가 밥을 짓듯이. 그리고 심지어 딜리버리까지 다 예쁘게 포장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른 것 음성 듣지 말고 성경에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산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만들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 분들 세 그룹이 지금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개인적으로 하죠. 모여가지고 합니다. 지금 모여가지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좋다고 이 말씀 가지고 드시면서 영적인 건강을 챙기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동산에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좀 이걸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김영준 목사는 어미가 밥을 짓듯 늘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가면서 함께 우리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줄기차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이야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듣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좀 듣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또 계획했던 것이 되지 않아 좌절하지만 예상치 않은 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음성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살 길입니다. 오직 주의 음성이 나의 갈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